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춧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처음에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번 주에도 제가 작은 퀴즈를 낼 텐데 답을 아시더라도 바로 대답은 해주시지 마시고 나중에 정답을 마음속으로 몰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는 주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부족하다고 생길 때 더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대함이 없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나가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다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쯤에 여러분들께 이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사무엘아, 너가 사울에게 가서 지금 내가 미워하는 저 죄인 나라인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라고 사무엘에게 전해라.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내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여 버릴 것을 사울에게 전해라라고 하십니다. 진멸하여 버리라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다 죽여버리고 금은 그리고 돈, 작물, 좋은 물건이 다 있으면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명령이 바로 진멸하여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이란 나라, 아말렉이란 민족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민족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속한
가축들, 재물들, 곡식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쟁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말렉이 어떤 나라냐? 한때는요, 이 아말렉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전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 앙숙 관계로 남아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아말렉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쟁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울이 말하지는 않았고요. 사울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침공한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말렉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아말렉의 많은 것, 아말렉의 백성들을 거의 다 죽였고요. 아말렉의 가축들을 거의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을 얼추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들 중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말렉의 것들 중에서 많은 양, 많은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것을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승리를 얻고 왕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오면서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돌아오는 길에 갈멜산이라는 산에 들려서요,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러이러한 대승리를 거두었다라는 큰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받았던 자기의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길갈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기분 좋게 전쟁에 승리하고 기분 좋게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사무엘이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지만 내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마음을 변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의 그 왕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사무엘은 하루 종일 밤을 새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사울을 찾아 갈멜산 근처로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왕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저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길갈로 발걸음을 돌려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당신이 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덕분에 내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 당신 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마구 치켜 올려주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왕이시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귀에는 지금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거 내가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감사의 제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 것들 중에서 다 죽이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울왕이시여, 당신이 겸손하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까지 높여놨지만 당신이 이제 겸손함을 모르고 낮아짐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따르지 않기로 스스로 삶을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두신 그 왕위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했는지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아우,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 드릴 것만 내가 딱 가져왔다니까요 라고 하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22절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중 명언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딱 선포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 그 제사를 드리는 기름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확정된 심판을 예언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과연 사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울의 전쟁이, 사울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쟁터에서 엄청난 전술을 딱딱딱딱 펼쳐가면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뿐입니다. 즉,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큰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하나님께 전쟁의 영광을 온전히 올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갈멜산의 높은 꼭대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다. 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열심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다라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별거 없어. 그냥 전쟁의 시기를 알려주셨을 뿐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거지. 내가 백성들을 열심히 모아서 많은 군사를 데려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지 라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러한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모조리 가로챈 죄가 바로 첫 번째 사울이 지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마땅한 자세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자세가 무엇일까요? 네,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첫 번째 예시를 보인 자가 누군가? 바로 아담과 하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내 곁에 있게 한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제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뱀 창조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저 지혜로운 뱀을 창조하지 않으시거나 뱀을 지혜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죄악을 완전히 전가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죄라는 씨앗이 강하게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 또한 사무엘이 자기의 죄를 알려줬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양들과 소들을 끌고 온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란 건 뭐죠? 내가 포함된 걸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요 우리 중에서 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 요 놈들이 나쁜 놈이네. 이 요 놈들을 아주 족쳐야겠네. 이런 말을 사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을 때 사울의 마음에 굉장히 조급함이 생겼나 봅니다. 사울이요 다시 한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우리라고 아까는 뭉뚱그려서 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와 백성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만 살면 돼.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 돼. 라는 마음을 사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선지자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바로 병사를 모아서 그 길로 가서 아말렉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죄는 백성의 것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다만 백성들, 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멍청한 놈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소와 양을 끌고 왔네요. 어쩌면 좋죠? 이거 저를 탓할 게 아니라 백성을 좀 혼내야겠네요. 라고 사울이 굉장히 영악하게, 굉장히 악하게 지혜를 내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 그러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 그러죠. 근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끌고 왔다 그랬죠?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고백 속에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음을 보면서 사울이 비록 지혜를 짜내고 변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짜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변명이 그리고 그 고백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의 죄가 무엇이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사울의 두 번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울의 죄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내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가장 옳은 표현은 어떤 표현이 돼야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고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요, 사울을 주관하시고 사울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사울의 주인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자신이죠.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자다. 그런데 사무엘아, 너의 주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갖고 온 거야. 사무엘아, 너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살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너는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은 저기 가서 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저희 가서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잖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단순히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자야. 내가 너의 하나님과 거래할 재물을 가져왔으니 왜 너가 기뻐하지 않고 일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앉게 되었고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시간 투자, 자기의 헌신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산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사울 안에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사무엘의 주인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은 사울보다 낮은 자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 일반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주인은 아마 사울과 비슷하거나 사울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였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히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낮추며 나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그 하나님께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첫 번째 조약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이 모두 가로챈 죄. 두 번째, 나의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한 죄.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 죄. 그 세 가지의 죄를요, 한 단어로 묶으면 뭐가 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모든 죄악,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나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그 모든 자세를 통틀어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려 모든 축복, 사울에게 주신 모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4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일까요? 주관이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생깁니다.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는 무엇일까요? 이 나가요,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이런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4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죠?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주관 없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니까? 주관 없는 사람, 어떨 때 우리가 주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야, 저녁 먹어야 되는데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너 먹는 거?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이거 좋은 표현입니까? 야, 너 오늘따라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 이러면은 사람이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일까요?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부족하다. 내가 부족한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충만한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충만한 상태가 좋은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또한 나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이 살아가는 것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순종이 왜 이런 4가지의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은요, 내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관이 없이 살아간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다라는 것은 타인의 뜻에 휘둘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의 주관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언제나 정답만을 만들어 나갈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결정한 것 중에 결정하고도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세상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것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을 믿으며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을 의탁해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주관을 버려야만 우리가 내 삶의 자리의 주인에서 내려오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순종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은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어서 한 살이 어려졌습니다. 아직 이제 36인데요. 36이 제가 아직도 저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엄마, 나 이빨 몇 시에 닦을까? 엄마, 나 잠 몇 시에 자는데? 나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나 내일 깨워줘야 돼? 계속 이러면은 굉장히, 어휴, 저 모자란 놈, 저 멍청한 놈, 모질이 이런 말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말만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석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왜냐?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 남이요, 나를 100%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한들 그 좋은 말이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상태와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때로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남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100%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악한 것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즉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고 주관이 없고 그리고 멍청한 행동,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이랍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듣고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어리석은 행동이라 인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란 어리석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순종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종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낮아지고 볼품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왕이 그 노예에게 순종했더라.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라.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순종했더라. 그 사원이 사장에게 순종했더라. 어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종이란 것은요, 내가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윗사람에게 바치는 나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스스로의 연약함, 나의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에 또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재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고요, 나의 권력을 의지할 것이고요, 나의 명성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내가 돈이 많지만 내가 이 돈이 많은 것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모두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도 없고 불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은 그렇기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없는 것. 아니, 왜 순종을 하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내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침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사울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계속 침공해오고 한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점령하며 살았던 그 아말렉인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만을 통하여도 사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울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아말렉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만을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한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아말렉을 멸망시켜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까?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혼자 상상하며 혼자 복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순종 이외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 모든 재물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은요,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망치는 주범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멸망시키는 주범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너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너가 가진 것, 너가 이룬 것, 너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너희가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실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에만 소망을 갖고 너가 스스로 생각하여,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 순종은 기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는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속성, 왜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는지 이 4가지 속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요 주관이 있는 자였습니다.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의 자세를 하나님께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투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말렉의 멸망이란 사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왔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정도는 할만한데? 라는 것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이 기쁘든 슬프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든 감당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일단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나의 것을 믿는 마음이 없고요. 순종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순종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종의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다면요 그 제사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사의 근본, 제사의 주춧돌은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준비한 순양의 기름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순종이 없는 삶,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순종이 없는 삶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라진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사라진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주관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만족하며 내가 나의 헛된 기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